신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본문도 짧고 설교도 짧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자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얻는 영광이라고 버리라. 아멘.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느냐가 거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나요? 네,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까지도 갖다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선과 악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시대인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말하기를 절대적인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기를 누군가에서의 선이 어느 누군가에서는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상대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세상의 철학자들은 선을 설명할 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형이사학적 선을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올바르고 참된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기를 윤리적으로 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적인 선이 있는데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선미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세 가지에 걸쳐서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모든 철학자들이, 모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정의만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올바르고 참된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착한지, 무엇을 기준으로 아름다운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민족마다 다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올바르고 선한 것을 보면 내가 보기에 올바른데 저 사람이 볼 때엔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화권에서는 옳은 것들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자기 와이프도 같이 따라 죽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 문화권 조차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 조금 어려운 말로 상대적인 윤리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윤리적인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하다. 이 세상에 착하다는 말보다 더 애매모호한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거부감을 느끼고 꼭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 마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착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 제 애기 엄마가 말하기를 어린 바람없이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랑 가장 친한 이모님이 계신데 셋째 이모님인데 저랑 친한데 진짜 충청도 분이십니다. 참 우리 반석이는 참 착혀. 근데 성격은 개떡같아. 근데 참 그게 착하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착한데 그 사람이 보기에 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숭고하고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볼 때에는 흉악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선에 대한 이야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새는 아무 거에 착한 것을 막 갖다 붙여요. 착한 가게, 착한 가격. 그러니까 음식값이 싸다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눈으로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타인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민족은 아마 인터넷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모가지에 밍을 카렌족이라 그러는데 이 목이 길어 보여야 미인이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밍을 차고 다니는 민족도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어떤 민족 보면은 그 입술에다가 밍을 또 껴가지고 그게 미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혼수를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절대적인 선과 악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기준이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게 악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특히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3절에서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도 있으니 선한 일이 무엇이 선이 나면은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이니이다. 하나님을 찾는 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또 그것도 선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예배는 더욱더 선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말씀 읽는 것도 선한 일인 것입니다. 선한 것을 택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악일까요? 선이 정의가 되면은 악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악은 선의 반대입니다.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것이 선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안 계심, 하나님의 부재가 악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악입니다. 사탄이 왜 악하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사탄의 하는 일이 악하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 악하다고 그래요. 사탄이 하는 일도 악한 것입니다. 죄는 왜 악한 거죠? 창세기 사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악한 것입니다. 불평은 왜 악한 거죠? 불평, 불만.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평의 최종 칼끝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거라고. 성경의 기준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이 악입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그럼 왜 이 세상이 선악이 없다고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성경의 기준을 알고 났더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절대적으로 선악이 없다고 말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다고 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절대 기준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주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선악과 사건을 이해 못하고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고 인간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선악과를 취하기 전에는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그르다 그러면 그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인간이 취합니다. 근데 먹는 동기가 뭐냐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뱀이 유혹하기를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 수가 있게 된다. 먹는다는 것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는 나도 그 기준을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선악과를 취한 결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다면 그런 건데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게 왜 문제가 되지? 내가 볼 때 공성에 나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볼 때 불륜도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 다 가시죠? 그죠? 선악과를 토해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죽은 뒤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죠?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때 요셉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50장 1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얼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원합니다. 왜 사사 시대가 악한 시대냐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이 보시기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래서 사사 시대가 악한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판단의 기준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의 기준이 되십니다.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본문에 범사에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 범사에 헤아려서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갖다 버리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잠시 분별해 보면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선한 것인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나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말인가? 그러면 선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하려는 말이 나와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걸 더 확대해서 보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동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동인가? 더 확대해서 보면 내가 지금 가려는 장소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재로부터 멀어지는 곳인가? 그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간다고 같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성숙한 신앙인들은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중히 살펴보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삽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5장 말씀도 보면 자기 머리, 지각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이 치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은 취하셔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취하라, 범사에 취하라, 선을 취하라는 말이 번역이 좀 약합니다. 원어로 보면 굳게 붙잡아라는 말씀입니다. 단단히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단단히 붙잡아야 될까요? 그 선한 것을, 우리의 선한 것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려는 모든 우리의 몸부림을 사탄이 싫어합니다. 선한 것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눈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인생들이 잘 보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붙잡고 있고 있는가? 아마 확률이 돈일 확률이 큽니다. 다음에 청년들은 이성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야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에 유익한 것, 선한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여러 서신서에 악의 목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입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리지도 말고 오직 선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합니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과 악에 대하여 기억해야 될 다른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네요. 고린도 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친구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걸 봤을 때 사람도 가려 사귀어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 여기서의 악함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행실을 친구가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고 합니다. 요한삼서 1장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제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악한 것은 빠삭하게 합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면 이 세상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악입니다. 이 세상은 선악과를 취하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 내가 기준이었다면 그 선악과를 토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영적으로 해악이셔야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성령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냉철하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내가 어떠한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또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갖다 버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